사사기 이 말씀 가지고 누가 당신의 왕인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왕이 누군지, 그리고 왕 하면 우리 구약시대도 그렇고 우리 조선시대, 가까운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가면 왕은 절대 권력자잖아요. 왕한테 대들었다가는 그냥 목 달아나는 거죠. 절대 권력자니까. 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왕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결정을 내릴 때 내 감정을 지배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내 감정을 지배해가지고 내가 일을 결정할 것인지 일을 결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내가 결정을 할 때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인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을 내리는지, 굉장히 이거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 사사시대를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통제를 안 받는 거예요. 왕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부패한 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험을 해본 거예요. 우리 학교, 초등학교 가면 지금 담장이 있잖아요. 담장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그 담장까지 가가지고 막 그 땅 따먹기도 하고 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 담장을 흘어버리자,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담장을 한 번 더 흘어보았습니다. 담장을 흘어보았더니 아이들이 그 담장이 있던 곳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담장에서 한참은 중앙에서만 놀더라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지배하는 그 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탄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면 나는 그 사탄의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정도 해버리고 그냥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사시대는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갔던 그런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왕을 바꾸게 되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왕이 바뀌어버리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아요.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하나님을 이제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름은 굉장히 좋았지만 여러분, 이름값을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름은 진짜 그냥 많이 요즘에 보면은 하나님 믿는다 해가지고 하은혜 이런 이름들도 있고, 은혜라는 이름이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릴 때마다 우리 여성들은 다 자자 돌리면서요. 말자, 탱자, 다 자자예요. 자자. 미자, 외자, 다 자자 돌리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무슨 은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은자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 한문도 잘 안 써요. 한문도. 저도 제 아들들 이름을 지을 때 은자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은자
해가지고. 지금 우리 둘째 형 같은 경우는 한문을 안 배워서 그런지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도 좀 못 쓰도록 나한테 써달라고 그래요. 아이, 답답해가지고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은찬, 영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이런 뜻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제가 담아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이 미가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여호와 같으리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도둑놈. 그 어머니는 도둑을 키웠어요. 도둑을.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은천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은천백을 지금의 가치로 우리가 환산을 하자면은 거의 한 4천만 원, 요즘 은값이 비싸잖아요. 4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1억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단서가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하면서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사장 일 하면 1년 연봉이 은 몇 개라고요? 은 10개. 그럼 여기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은 몇 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100이에요. 1,100.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게. 그죠? 그때 당시에 은 10개가 1년치 연봉이었는데 미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이 엄청났다는 거죠. 뭘 해서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아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은 1,100을 갖다가 싹쓸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다 훔쳐가지고 어디에다가 숨겨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평생을 벌어서 모은 돈을 잊어버린 어머니는 뚜껑이 열릴까요? 열리죠. 그래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저주로. 어떤 저주를 퍼붓는지는 우리는 이제 충분히 상상에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잊어버려 하루아침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제가 가지고 평생 모았던 돈을 갖다가 다 가져갔으니까 저 도둑을 축복합니다. 저 도둑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오죠. 사지를 찢어 죽일 놈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을 다 했을 거예요. 그 옆에서 아들이 듣고 있다가 이야 이런 저주가 나한테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했던 거죠. 눈을 막 뽑아 버려 어쩌고 저쩌고 그때는 동물이 많이 이제 살던 시대니까 동물한테 눈이 뽑혀 죽여라 이런 온갖 저주를 했을 거예요. 그 저주를 아들이 듣고 있으니까 야 그때는 그래도 그런 저주를 내리면은 저주를 퍼부으면은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올 수 있다는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저주를 듣고 나니까 이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드라마라든지 우리 조선시대 이야기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여인들의 천하 같은 거 보면은 여인들끼리 시기질투 해가지고 서로 왕비가 되려고 서로 막 저주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인형 같은 거 해가지고 뭘 쥐려가지고 쿡쿡 저주를 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진짜 제명에 못 살겠구나.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어머니, 사실 그 돈 내가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돌변을 해버린 거야, 어머니가. 그때 당시는 여러분, 이 사람이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가 없어진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이 이제 훔쳤다고 하니까, 내일은 그냥 이제 복을 비는 거죠.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난 새끼인데 그 저주가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그래 됐다. 그냥 남이 훔쳐가서 밭에도 좀 찾을 수도 없는데 자기 아들이 그 훔쳐갔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뭔 작업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제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3절입니다. 도로 줌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그렇게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노라 하면서 도로 다 주는 게 또 아니었어요. 그 엄마도 이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기 사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거기서 그 어마어마한 돈 거기서 또 200 정도만 딱 빼가지고 신상을 이제 새겼습니다. 은 200 하면은 여러분 한 200세겔 되니까 굉장히 비싼 돈이에요. 은 200이면.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신상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부적을 붙여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적을 통해 가지고 내 생명이 보존이 되고 내 가족이 안전해지고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교도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교도소 사역 하시면서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으셨던 권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 따님이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고 잘 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자기 딸이 자꾸만 부적 값을 이제 너무 과하게 그 부적 만들게 시키는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한번 좀 찾아가서 좀 말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이제 그 따님 불러놓고 부적 있는 거 좀 꺼내와라. 근데 이 부적이 어디다가 이렇게 막 그 부적을 만들게 하는 사람은 꼭 이거를 만약에 들키게 붙이면 저주가 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몰래 주머니에 집어넣고 농 안에 집어넣고 온 구석구석에 다 나오는 거예요. 부적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부적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치러 다니고 그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요.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가 가져오게 해가지고 베란다에 그것도 담배 피우는 통이 있더라고요. 그 보통 깡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불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라고 그렇게 인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부적이 우리 가문을 보호해주고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는 게 아닙니다. 부적은 우리를 오히려 저주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뭔가 내 가족이 교통사고 안 당하겠지. 내 가족이 안 아프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부적 같은 거, 부적 아무 효용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의 그 아까 전에 그 저주를 통해가지고 막 앞으로 이거를 안 붙이면은 가족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런 문제가 생긴다면 계속 저주를 이야기를 하니까 불안한 거죠. 사람은. 불안하니까 또 돈을 주고 부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또 돈을 주고 부적을 만들면 다음번은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더 싸게 해줄까요? 더 높일까요? 계속 높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단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500 부르다가 나중에 2천만 원짜리 이런 돈을 갖다 쓸데없는데 부적 만드는데 돈을 갖다가 다 쓴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벌건 부족 이렇게 뭐 글자 이상하게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이 무슨 효험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이 신상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여기 이제 은 200이니까 막 수백만 원 들은 거죠. 그죠? 수백만 원 들어가지고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가지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혼합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게 짬뽕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은 제1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1, 제2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여 말지니라. 두 번째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형상 자체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도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탁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때처럼 힘들게 동물 막 죽여가지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미가의 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딱 두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 신상이 하나님이니까 이 신상을 통해서 우리는 복받을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복은커녕 저주를 받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 에봇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에봇이라고 하는 옷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에봇 안쪽에 가슴판 흉표에 보면은 안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림과 둠밈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사위 같이 네모로 된 거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점치는데 위안받는데 이것이 에봇과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 가정에 복을 줄 것이다. 우리 가정이 그냥 대박 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드라빔은 가족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빔의 행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보통 이제 인형 모양으로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을 건강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또 우리 가족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 그것을 보면서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 우상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내가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 내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부적이라든지 주술 이런 것도 다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당시는 너무너무 무지하니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런다고.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동네에서 수시로 그냥 구타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막 깽가리 치고 약간 무당이 와가지고 아프다 그러면은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을 했었어요. 의사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우리 동네에 의사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 군대에 가가지고 그 위생병이라고 하나요? 위생병 출신인 거죠. 그 동네에서는 다 의사라고 그랬어요. 의사. 돌팔이죠, 돌팔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큰 병이 걸리고 이러면은 다 이렇게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짝도 타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구슬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았나?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우리 또 귀신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물질이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물질이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도, 로봇 청소기 엄청 비싸던데요. 그런 거 다 이제 요즘 다 사서 이제 청소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좀 비싼 거 있으면 좀 돈이 있으면 사고 싶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소하는 거거든요.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건데. 그 설거지도 이제 앞으로 로봇 비싼 거 하나 사가지고 시키고, 청소도 로봇한테 시키고, 돈이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돈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 돈을 의지를 하는 거죠. 뭐든지 여러분 기종한 거 있으면 그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있어요.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든든한 거죠. 그 돈 때문에 안정감을 취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어떻게 했든지 그 자녀 잘 되게 하려고, 여기 지금 미가도 마찬가지죠. 미가의 어머니도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뭐지든 다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게, 자자손손 잘 되게 해주려고 어떻게 했든지 신상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신상 앞에다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복 주세요. 그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아니니까. 우리 아들, 우리 손주 복 주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이 과연 임할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20절, 24절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무리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돈 자체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돈 가지고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을 쓰는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그래서 탐욕을 여러분 우상 숭배라 그랬다는 거예요. 탐욕. 그럼 탐욕이라고 하는 것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욕은 무엇입니까? 뭔가 탐하는 거죠. 음식도 여러분 탐하는 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막 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배를 받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지배를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근데 평생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키워봤지만 너무 이쁘잖아요. 아기 때. 그런데 여러분, 애들은 한 3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속만 썩이고 3살 때까지만 예뻐. 그때 3살 때 너무 이쁘니까 막 눈에 넣어도 막 그냥 막 안 아플 정도로 이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애를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이 자식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10대 때 자녀들 키워보십시오. 다 우리 어르신들 경험 가지고 계시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왕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지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라고 하면은 빨리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바꾸면 내가 평생 그것에 지배당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배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 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만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나중에 왕정사회로 이스라엘이 갑니다. 그거는 나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한테 지배받기 싫고 사람 왕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겠다, 이런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발생인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거수를 하면은 지금 이 대통령 100%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지지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뭐 지지 못한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치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지배를 받겠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지배를 받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내겠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내가 그 우상에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닌 그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앙도 혼합이 되는 겁니다. 짬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기준대로, 내 생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존 록펠러 들어보셨잖아요. 미국의 아주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존 록펠러. 이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습니다.
석유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죠. 그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막 벌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의사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1년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1년 이상 살기 어렵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때 그의 나이가 50대 초반이었어요. 50대 초반. 네. 그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을 위해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돈으로 생명을 살 수도 없었고 평안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부자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0억 이상을 요즘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금만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그런대요. 네. 그 부자들의 삶을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연구도 해보았고, 제가 실질적으로 삼성의 세 번째, 삼성에서 그 서열 3위인 집사님 댁에 초청을 받아서 신방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요. 진짜 가보니까 뭐 집도 너무 좋고, 뭐 차도 뭐 아주 최고급 차들 여러 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삼성의 세 번째 서열 되신 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끼던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도 소용없구나.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록펠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평안도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을 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 이후 그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이제 일어났는데, 돈을 붙잡고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완전히 이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리고 이제 평안도 얻게 됐고 건강도 회복됐는데, 사실 그 사람의 그 건강은 그렇게 불치병이 아니었대요. 극심한 스트레스잖아요. 소화장애, 원형 탈모.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 돈을 유지를 해야죠. 직원들을 관리해야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기 우리 이창재 성도님 계신데, 그 식당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게 직원 관리였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 거죠.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알바생도 함부로 쓰다가는 이 노동청에 고발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으면 어떻게 해요? 막 원형 탈모가 생기는 거예요. 제 동창인, 미국인이죠. 미국인.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샘 이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백인교회를 담임을 해요.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코치도 하고 멘토도 이렇게 하고 통화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영상을 볼 때마다 나하고 10살 차이에요. 지금 이제 50이에요. 만 50이에요. 근데 머리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 원형 탈모가 와가지고 요 뚜껑이 완전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기 이제 조금 이렇게 동그란 것을 얹어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은 이제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뭘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있잖아요. 나는 그 친구 영상 볼 때마다 그 뚜껑으로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벗겨져가지고 대형교회, 백인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여기 앞은 괜찮아. 그럼 나는 그 친구보다 훨씬 나아요. 원형 탈모는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지혜를 주셔가지고 대갈박 비누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거의 한 10년 이상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원형 탈모가 와가지고 싹 빠져버린 거예요. 이 록펠러라고 하는 분도 원형 탈모, 그 다음에 극심한 스트레스, 소화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평안이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신학교도 많이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뭐 한때는 그 뉴욕 그 시민들의 그 물세를 내줄 정도로 그만큼 뭐 이렇게 부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시카고 대학 있죠? 시카고 대학을 이제 설립하는데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을 바꾸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있으면은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있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찾아뵙지만은 TV를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것도 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마다 TV를 기독교 TV로 틀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세상에 여러분 뉴스를 봐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전장에 지금 참전을 하겠어요? 뉴스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 필요한 것만, 저도 워낙 홍수잖아요. 요즘엔 필요한 것만 검색을 해서 봅니다. 어르신들은 시간 많잖아요. 기독교 TV 틀어놓고 이제 곧 주님 만날 텐데 은혜로운 그런 삶을 이렇게 자꾸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별로 좋지 않은 그 소식들 막 들어가면서 잠을 못 자고 맨날 뭐 새벽 5시에 주무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열심히 틀어놓고 기독교 TV 틀어놓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만드신 분이 잠을 안 주시겠냐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러시지 마시고 진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여만 매 순간마다 주여만 붙들고 그래도 잠이 와요. 주여 그냥 불러요. 주여 잠 오게 해주세요. 주여 그렇게 하면 돼요. 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너무 답답했어요. 갈 때마다 그냥 1년에 한 2번씩 제가 갈 때마다 예수님 믿으시고 청구하시던데 그러면 네가 믿고 있으니까 나는 좋은 데 가겠지 뭐 자꾸 이런 소리만 하고 각자가 믿어야 되는데 답답했어요. 보면은 옆에서 제가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은 TV를 24시간 틀어놓고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TV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TV를. 여러분, TV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주무시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평안도 주시는 겁니다. 확신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바뀌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도 무너집니다. 평안도 무너집니다. 근데 또 왕도 없고 나는 이 왕도 싫고 저 왕도 싫고 아무것도 싫고 내 뜻대로 살란다. 이렇게 돼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겠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이 왕을 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